운명에 대하여 1. 모든 깨침의 세계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거나 평면적인 눈높이에서 보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가의 차이다. 즉, 판단하는 주체의 시각이 어느 위치인지 어디를 향해 보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누군가 덧셈을 알고 곱셈을 익힌 후 미분적분을 알아가듯 이 거대한 존재를 보기 전에는 언제나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수밖에는 없다. 즉,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기 전에는 항상 존재 속에서 존재를 보려고 하므로 존재를 정확히 볼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 된다. 존재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은 자신이 깨친 정도와 비례한다. 물론 참선과 공성도 반드시 알아서 그 짐의 순간을 관해보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만 존재를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며 과정이다. 목적지가 아닌 과정을 목표로 한다면 존재란 드러날 수 없게 된다. 존재를 보고 알아야지만 존재 속에 숨어있는 표상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때가 되어서야 존재 시스템적 시각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운명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마찬가지다. 수행을 안 했거나 수행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운명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수행의 과정에 있는 사람의 경우 운명이라는 것도 화두가 되며 운명이라는 것에 대한 탐구를 더해야 하므로 아직은 확신을 못하게 된다. 그러나 수행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모든 것은 운명적인 인과법칙에 의해 서로 얽혀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운명에 매여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애당초 인류에게는 자유의지란 없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깨침의 궁극에 이른다고 하여도 과연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인간으로서 운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다. 괴로움을 통하여 존재를 들여다보고 괴로움의 해소에 이르러 만연한 존재의 괴로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사라진 괴로움이 다시 부활하여 존재 자체가 괴로움으로 드러나야 한다. 마침내 존재라고 하는 시스템의 분리라고 하는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인간의 사주는 60% 정도 맞다. 반면 손금은 75%가 맞는다는 것을 여러 다수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사주와 손금을 참고하여 살아가면 도움이 되지만 적어도 존재를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사주와 손금을 참고할 필요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나마 제일 잘 맞는 손금도 자신이 그 손금대로 살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손금은 변하기 때문이다. 즉, 운명에 순응하지 않게 되며 손금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결과로서 드러내는 신비로운 결과물인 것이다. 다만 존재 속에서 어떻게라도 운명을 해결하려는 초인은 자신의 행위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 즉, 현실을 극복하는 초인의 삶은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초인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끝없이 파생시키며 괴로움을 잉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주변에 강력한 영혼과 첩신하는 영매의 경우, 즉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산자의 의식이 아닌 죽은 영혼과 의사소통하게 되는데 무언가 치명적 이유로 광명을 따라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영혼과 한 몸을 이루어 죽은 타인의 혼령 도움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거나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능력이기는 하지만 영매란 운명적 측면에서 보면 나약한 한 인간의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영매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친 채널링도 자신의 영혼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혼은 맑고 순수함 그 자체로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후의 비존재에 대한 선택에서 그 기능을 다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영혼은 쓸데없이 타인의 영혼에 물들거나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자신의 영혼은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수행자 경우도 자신이 깨친 바에 따라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힘의 경우에는 아라한이 존재에 특화된 보살보다
운명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아라한의 경지 이후에 보살도의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밝혀보면 순서가 바뀌었다. 원래는 보살 이후에 아라한이 되는 것이 맞지만 시다르타 시절 무지한 제자들을 이끄는 수행의 과정에서 방편으로 뒤바뀐 것이다. 따라서 원래 순서는 보살의 길을 가면서 마침내 아라한에 이르고 그 후에 붓다가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다. 다만 아라한의 상태에서는 보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라한이 과거 보살이던 자신의 전생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이며 각성을 통하여 윤회의 확정성이 간파되어 존재 시스템이 드러날 때에만 가능해진다. 즉 괴로움을 마다 않고 보살도의 길을 수만 번 윤회하며 마침내 이번 생에서 아라한이 되어 고요와 침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존재를 정확히 알아서 마침내 붓다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그 시대 시다르타의 제자가 아니었던 모든 붓다들은 보살을 지나 아라한을 거쳐 붓다가 되는 것이 순서이지만 존재 시스템에 대한 각성이 없는 아라한은 또 다른 존재의 일부분이 되어 보살의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인과의 견고함과 윤회의 냉혹함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참선과 공성에 머문 아라한은 아직은 붓다가 아니며 보살의 길인 윤회를 앞으로도 수없이 거듭하여야 하고 다음 어떤 생에 다시 태어나 보살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자각한 아라한이 되어 마침내 존재가 드러나 존재의 만연한 괴로움을 알아서 비존재의 길을 갈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붓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본인이 아라한의 길을 가고 있다면 아라한 상태에 만족하거나 포기하여 다시 되돌려 보살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보살의 길을 끊어버리고 마지막 붓다의 길을 가면 당연한 것이 된다.